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셨사온즉 성령의 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영의 눈을 열어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의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온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절대 아버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람도 아버지 이 나라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 가장 강대국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오늘 또 각 교회마다 세우시는 아버지의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다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가하여 세상에 아버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세 만대전에 하늘의 영광을 안고 아버지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의 아버지를 받을 때에 아멘하며 말씀 속에 새로운 하늘나라의 소망과 꿈과 새 예루살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의 기억한 바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방송과 유튜브를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시청자들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왕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초청하는 어떤 왕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왕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 그의 아들 혼인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왕에게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혼인잔치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도 아들의 혼인잔치가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온갖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곧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천국을 오라 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초청하는 자, 이렇게 천국은 잔치집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천국은 기쁘고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기뻐야 하는데 본문을 보니까 분위기가 보면 이상하게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1절 14절 보니까 내용이 심판과 살육이 일어나고 아무도 생각지도 않는 뜻밖의 초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 내용을 모르고 초청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믿지 않은 자를 주께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유튜브를 또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초청을 가볍게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은 그의 종들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매주 듣는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내 귀에 즐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무겁게 대할 때에 그곳에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초청받은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가볍게 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왕의 초청입니다.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께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은 끊임없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 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초청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초청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다고 소식과 함께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초청자들은 싫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나는 왜 교회 가기 싫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본문 4절에 또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는데 나의 소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또 와달라고 또 두 번째 또 초청이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오시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제발 오라고 빌어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초청받은 자들은 이유와 핑계가 이제 일어납니다. 밭에 일이 있다, 사업상 바쁘다 핑계로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고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좋은 일을 구원받는 일, 영원히 하나님이 왕되는 나라에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한 혼인잔치에 안 가면 그만인데 보낸 종들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초청은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두면 세상의 죄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천국의 보험잔치에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왕은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이제는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왕의 초청을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은 왕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고 초청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초청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믿기를 싫어하고 오기를 싫어하도 할지라도 계속적인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될 때까지 참으시고 이끄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아들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오던 그 인생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바로 젊은 시절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나이가 75세 때 나지막할 때에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을 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를 민족을 위하여 일어서다가 동족의 오해를 받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살다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그 이스라엘 지도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주님을 만난 후에 기적이 일어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새의 아들 말제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초청을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선택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바울은 인생에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를 메어서 가고 끌고 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게 메어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두 번째 걸쳐 초청을 거부합니다. 처음 초청을 받았으나 싫다고 하고 두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만은 본문 5절에 또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나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농사일로 사업차로 갔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죽이고 복음은 이렇게 반대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반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 순종하고 따라와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요, 반대하고 거역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극구적으로 말리고 또 다른 이유로 통해서 거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민족들은, 구약은 예언자들이 시대마다 많이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지만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스데반 집사,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를 바로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 제자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러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다가 AD 70년대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이스라엘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복음 바로 우리 앞에 떨어질 때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뜻밖의 초청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본래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첫 번째 복음을 받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첫 번째도 오라 안 오고 두 번째도 오라 안 하니까 이제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무조건 사거리든지 네거리든지 가서 있는 사람 무주로 잡아오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배부른 자는 잔치에 오지 않아요. 등 떼시고 배부른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복음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죄 있는 자는, 세상에 많이 배운 자들은 초청해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됨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설 때는 예복이 반드시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한번 봅니다. 12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설 때는 반드시 예복이 필요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던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잔치상에 왕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복 입고 흥겹게 잔치를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이 왕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유구무원이라. 아무 말도 못. 왜? 거기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갔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가만히 묻는데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 입은 자의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복.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로 인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기다림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맞는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초청을 받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잔치 석상에 참여한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청자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청한 자는 많은데 그 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엄청 수십만 명이 교회에 와요. 수십만 명. 그런데 바로 이 택함을 입어야 돼. 택함을. 왕의 택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택함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원들에게 이끌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서 내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구속자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예복을 입은 상태, 천국의 혼인잔치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경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으로 천국 잔치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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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